오늘 종료주일 4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중요한 금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황금입니다. 하나는 소금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지금입니다. 황금, 소금, 지금. 여러분 하나를 선택하신다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요즘 금값이 이렇게 비싸서 황금 덩어리 하나 선택한다면 현실적으로 가장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이 사라지면 그것 또한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나름 의미 있는 금이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어떤 금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톨스토이의 단편집을 보면 한 현명한 왕이 생각이 잠깁니다. 내가 항상 옳은 판단을 하려면 세 가지 질문에 답을 알아야 한다 라고 하면서 세 가지 질문의 해답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지혜자를 왕궁으로 불러서 그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묻지만 왕이 이렇게 마음에 흡족해하는 그 답을 결국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왕의 이 외모를 이렇게 변신하고 이 답을 얻기 위해서 백성들 삶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수도하고 있는 은둔 수도사를 이렇게 만나서 그와 함께 여러 날을 보내게 되고 그리고 그 수도자를 통해서 답을 듣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라고 할 때 바로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할 때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일.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왕은 수도자를 통해서 이렇게 얻게 됩니다. 톨스토이는 이 단편집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것, 소중한 것,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지나간 시간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60 나이를 맞이하면서 지난 60년의 시간을 돌아보면 저도 열심히 사노라고 했지만 어린 시절에 그랬더라면 청소년 시기에 좀 더 그랬더라면 지난 날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되돌아갈 수 없는 그 인생의 시간 앞에서 지금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 외에는 과거로도 되돌아갈 수 없고 또 현재를 뛰어넘어서 미래로도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가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역사지요. 그리고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알 수 없고 아직 우리가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스터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현재라고 하는 이 지금의 시간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선물이라고 합니다. 프레젠트.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지금이라고 하는 가장 공평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맞이한 2025년 4월 13일이라고 하는 이 한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을 강조하면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현재라고 하는 시간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가르침 속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의 이 날은 은혜 받아야 하는 구원 받아야 하는 이 두 가지 외에 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했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헛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어적으로 헛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비어있는, 무가치한, 열매 없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서 실제적인 변화나 열매로 이어지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은혜 베푼 그 시간이 밑빠지독에 물붓기와 같은 그런 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과일나무를 심어서 5년 10년 가꿨는데 원래 그 과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열심히 가꿨는데 헛수고에 어떤 일이 된다고 한다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신앙의 문제들을 돌아보게 하는 건데 형식적인 신앙, 수동적인 자세, 미루는 습관 이런 어떤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소중한 삶의 날들을 헛되게 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제 기억으로 제가 중학교 때 어느 책을 읽으면서 그 명언을 참 이렇게 제 마음속에 외우면서 이렇게 지금까지도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여러 글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지금 번뜩 생각나는 게 뭔가 하면 현명한 사람은 시간을 헛되게 보낸 것을 가장 슬퍼한다 라고 하는 말을 제가 수십 년 동안 기억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때 외우고 기억했던 그 짧은 명언, 그래서 나름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않으려고 참 부지런하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고 남들보다 더 많이 손과 발이 쉬지 않기를 바라면서 늘 분주하게 살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가 앉는다, 눕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위해서 내가 앉고 눕는 것이지 적어도 눈을 뜨고 일어나 있는 시간은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별로 용납하지 않는 그런 성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기질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물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어떤 경구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 삶을 체근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오늘까지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베푸신 은혜들은 너무나 크고 놀라운데 그 소중한 삶의 날들을 허송하고 낭비하고 게으름 가운데 또 한 달을 보내고 늦잠 자지 말았어야 됐는데, 늦게 자지 말았어야 됐는데, 잠은 잘수록 어떻게 한다 그래요? 늘지 않습니까? 다들 경험을 안 해보셨나요? 잠은 잘수록 늘고, 거짓말은 하면 할수록 늘고, 욕심도 가지면 가질수록 커지고, 이 나쁜 거는 자꾸 커지는 거다. 좋은 거는 더 커지면 좋은데 좋은 거는 안 커지고, 나쁜 거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어쩜 그렇게 새끼를 잘 치고 덩치가 커지는지.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라고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시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는 뭐예요? 내 노력이나 땀 흘림의 수고 없이 하나님이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부어주시는 게 은혜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뭔가를 하나를 얻기 위해서 하나를 희생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렇다고 우리가 무의도식이나 공짜 인생을 추구하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거 공부하는 거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는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바로 지금 현재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해진 결정적인 시간, 돌이킬 수 없는 시간, 후회해도 누군가가 보상해 주지 않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지 않는 시간, 이게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우리 인생의 어떤 날들인지 아십니까?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기다리던 내일이 오늘 우리가 맞이한 오늘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날들을 아무 생각 없이 눈을 뜨고 눈을 감고 그렇게 하루를 보냅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안다면 매일매일 우리 삶의 시간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진지한 고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내고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돌아봤을 때 내가 오늘 뭐 했지? 내가 왜 오늘 이렇게 살았지? 자책하고 자신을 용납할 수 없고 후회하며 잠자리에 든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삶이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라 지금은 하면서 보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죠. 이거 뭐예요? 강조하고 주목을 요구하는 표현이에요. 우리도 뭐 이렇게 누구를 가르치거나 할 때 그냥 말할 수 있지만 자 주목 봐라 눈 떠 우리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또 우리가 풀어가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을 절대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이 1시간 설교를 들을 때에 지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에게 각인돼야 돼요. 지금 오늘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시간으로서 나는 매일매일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고 있는가? 선물인데 기뻐하지 않아. 선물인데 열어보지도 않아. 선물인데 하면서 그냥 던져버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날들 가운데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데 황금보다 더 소중하고 소금보다 더 소중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지금이라고 하는 이 삶의 날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해야 할 일은 기본적으로 미루는 신앙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인영이가 화면에 오늘을 빼버렸네요. 의도적으로 뺐는지 실수인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좀 불만입니다. 제가 단어 하나하나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제목을 만드는데 아마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빼지는 않았겠지만 실수입니다. 지금 오늘 해야 할 일.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거야. 언젠가는 기도 생활을 회복하겠지. 우리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죠.
그러면서 오늘 하지 못하고 있는 이 부분을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에 자꾸만 던져놓는 거야. 근데 그날이 왔어요. 근데 그렇게 하든가요? 또 무언가 또 변명과 이유를 가지고 또 미루고 또 미루고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지금을 강조합니다. 왜?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삶에 주어진 이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을 조금 이렇게 표현했죠. 오늘 설교 중에 조금 더 많이 오늘 본문의 제목과 좀 매치가 돼서 나누려고 합니다. 자,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이 책에서 마귀의 전략이 악한 일을 하도록 유혹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그리고 선한 일을 미루게 하는 것에 있다고 강하게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마귀의 어떤 그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악한 일을 하도록 유혹하는 것보다 선한 일을 미루게 하는 것,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탄이 우리에게 나쁜 일 누구도 다 아는 거, 야 이거 해, 그러면은 그거 할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로 하여금 나쁘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게끔 알았어, 하긴 할 거야. 그런데 지금 안 하고 자꾸 미루게 하는, 이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사탄의 아주 고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이 책에서는 31가지의 편지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 하나하나의 내용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인간을 그 책에서 환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인간, 환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천국을 가지 못하고 영적인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어떻게 유혹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전략의 편지 내용이 이 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몇 가지 그 사탄의 유혹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나중에 해도 괜찮다는 유혹, 이걸 우리가 쉽게 말하면 미루기의 전략을 쓴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짐을 하면서도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은 뭐예요? 그것을 자꾸만 다른 날로, 다른 시간으로 미루게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무언가를 자꾸만 미루게 된다고 한다면 미루게 하는 것은 누구의 생각일까요? 마귀의 생각이다. 지금 무언가를 여러분이 다 그냥 뿌리치고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단순한 의지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13번째 그 편지 중에서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가장 좋은 전략은 사람이 어떤 좋은 일을 하기로 결심하게 하되 그것을 오늘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내일도 괜찮다고 느끼게 하면 된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 진짜 주지 않습니까? 피곤해, 바빠, 오늘은 내 컨디션이, 내 마음이, 내 감정이 지금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 근데 우리는 내일 하겠다고 그렇게 해놓고 내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그것을 우리가 하면 좋은데 거의 또 대부분 안 하거나 미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이면서 고참인 이 스크루테이프는 조카이면서 신참인 이 마귀에게 조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인간인 환자들에게 지금은 너무 바쁘니까 나중에
기도하자라고 이렇게 속삭이게 한다는 것이죠.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야. 그래서 결국 지금은 사라지고 행동도 사라지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우리들 신앙생활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 참 많잖아요. 예? 때로는 결심하고 내일부터 해야지 혹은 오늘부터 해야지 하면서도 자꾸 이런저런 어떤 이유와 변명과 핑계를 대고 그것을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는, 행동이 뒤따르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편지에서 두 번째로 사탄의 유혹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추상적인 관심에 머물게 하는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추상적인 관심에 머물게 하는 유혹. 이건 뭔가 하면 행동 없는 감동만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결단을 하더라도 그 감동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연결하지 못하게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받았는데 실천할 시간은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그 감동은 사라지고 삶은 그대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크루테이프는 말합니다. 그가 신앙에 대해 생각은 하되 결코 실제 삶에서 그것을 실천하지 않게 하라.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나 사업하는 사람이나 직장인 누구라도 실천력이 강한 사람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어제와 오늘보다 내일이 다른 삶을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은 생각이 많은 사람입니까? 말이 많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행동이 많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가까운 인간관계를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생각은 아주 번지르르해. 생각은 너무 많아. 생각만 들으면 그 사람에게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생각에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나 이번 학기 열심히 공부해서 1등하고 장학금 받을 거야. 생각이 너무 좋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만 하면 되나요? 입으로만 나 장학금 받을 수 있다는 열심히 공부할 거야 그렇게만 말하면 되나요? 실천력입니다.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실천력.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죠? 이거 뭘 의미합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의 기회를 흘러가지 않도록 붙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셨대요. 내 눈앞에서 다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내 것으로 선택하고 그 기회라고 하는 것을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한번 지나간 기회는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건강할 수 있는 기회 우리에게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무시하고 야식에 막 그냥 폭식에 그 결국은 오늘 나의 이런 모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부모의 안타까운 일들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 절대 아닙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사는 것, 어제 내가 무엇을 잘못해가지고 오늘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누적된 삶의 결과입니다. 오늘은 어제의 결과고 어제가 만든 것이 오늘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이 내일을 희망한다면 오늘 땀 흘리는 수고를 게을리하면 안 돼요. 그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생각에 머물게 하고 추상적인 관심에만 머물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잘 알고 우리의 약점을 얼마나 잘 이용하는지 알겠죠. C.S. 루이스가 영국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옛날 성공회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이 캐톨릭 그 분위기의 예배가 얼마나 이게 무미건조하고 재미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제의 설교를 이렇게 듣다가 졸기도 하고 뭔 말인지 그냥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생각이 어디로 가겠어요? 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그냥 뭐 예배당을 벗어나가지고 막 딴 생각을 막 그냥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 마귀가 이렇게 내 생각 속에 몸은 교회 와서 예배드리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지만 내 생각을 이렇게 빼앗아가서 전혀 의미 없는 예배를 드리게 하는구나를 C.S. 루이스가 실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마귀적 관점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영적으로 깨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그런 이제 부분을 아주 이 철학적 그런 그 관점에서 굉장히 깊이 있는 그런 또 마음으로 이 책을 쓴 거예요. 31가지의 그런 내용들을 보면 기가 막혀요. 진짜 목회자도 맞아. 이거 아주 의식하지 않고 있던 그런 부분들이 나를 이런 부정적인 어떤 인간으로 만들어 가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현재가 아니라 미래 혹은 과거에 집착하게 만드는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사람이 지금의 삶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 속에 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늘 과거 얘기만 해. 우리도 여러 목사님들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뭐 옛날에 부교육자 시절에 어느 큰 교회 부교육자 하면서 그 교회에서 있었던 막 그런 자랑거리 같은 그런 이야기만 하고 지금 현재 본인이 고민하고 지금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은 거의 들을 수 없는 과거의 자랑거리 같은 그런 것만 계속 끄집어내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정상적인 교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지금 은혜 속에 살아가고 지금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20년 전, 30년 전 어렸을 때 예수 믿으면서 뭐 열심히 활동하고 은혜 받았다는 그 얘기에만 머물러 있고 지금 시간에 내가 경험되는 것은 다 사라져 버렸다고 한다면 이거 마귀가 끊임없이 너 계속 그렇게 살아. 과거 이야기만 계속 울고먹고 과거 이야기만 계속 생각하고 과거 이야기만 계속 말하면서 살아. 그럼 신앙의 변화가 발전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말라. 명시되기.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위대한 일을 하고 어떤 큰 일을 하고 어떤 업적을 남겼다 하더라도 과거의 영광에 머물지 마십시오. 우리는 끊임없이 직선적 역사관 속에 미래를 향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도착한 청교도들은 매일 일어나면 서로 인사하는 그 인사말이 안녕하세요, 뭐 굿모닝이 아니었대요. 우리에게 아직 더 좋은 날은 오지 않았다. 이렇게 인사했대요. 분명히 오늘 굉장히 좋은 날인데 더 좋은 날을 끊임없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희망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과거는 그들의 삶을 올가매는 그런 장애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 15번 중에서 보면 현재는 영혼과 가장 가까운 시점이기에 우리가 가장 피해야 할 시간이다. 가능한 한 인간의 관심을 과거의 후회를 하게 하거나 미래의 일들에 불안해할 수 있도록 머무르게 해야 한다. 그렇게 마귀가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핵심은 뭐예요?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도록 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그래서 과거의 후회,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혀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뭔가 하지 못하게 하는 이 유혹, 여러분 넘어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는 영혼의 한 조각이다. 하나님은 현재에서 사람을 만나시지만 우리는 그들을 미래나
과거로 끌고 가야 한다. 이런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나중에, 순종은 언젠가, 믿음은 내일쯤, 이런 표현. 네. 성경은 정반대겠죠. 근데 우리는 회개는 내년에, 순종은 하반기부터, 믿음은 저 사람 하는 거 보고. 그래서 우리의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가지고 옳고 그름을 늘 살피면서 우리의 잘못된 행실과 부끄러움들을 날마다 이렇게 새롭게 변화시키는 일신 우일신의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많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바쁨이라는 현대적인 유혹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마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빠. 근데 가만 들여다보면 그렇게 안 바빠 보이는데 말로만 계속 바쁘대. 뭐 문제가 있으면 바빠서 못했대. 내가 얼마나 바쁘지 않냐고. 그러면서 막 그냥 열받는 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바쁜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안 바쁘게 살아도 되는데 시간을 잘 배분해가지고 이런 시간부터 저녁 늦게까지 여유 있게 그렇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아서 하니까 바쁘지. 벼락치기 하듯이 공부하고, 몰아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니까 바쁠 수밖에 없지. 부모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자녀들에게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야단치고,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자녀들의 문제는 절대적으로 부모의 문제로 우리가 부인합니다. 바쁜 일정을 이유로 기도를 미루기도 하고, 봉사에 치여 말씀 묵상을 놓치기도 하고, 할 일 목록만 가득한 하루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사라진, 이게 오늘 바쁜 현대인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피조물들은 바쁘게 만들수록 생각할 틈이 없다. 생각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나 결국 느끼지도 결정하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그 바쁨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우리를 몰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활동을 많게 하면서 실제 영적 성장과는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쁘면 바쁜 만큼 더 좋은 결과와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바빴는데 허전해. 바쁘게 일하고 바쁘게 살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후회를 해. 그럼 왜 바쁘게 산 거예요? 뭐 때문에 바빴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범죄예요. 성경에서 어디 우리에게 바쁘게 살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그리스도인들이여 바쁘게 살아라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바쁘지 않게 살아야 되는데 여유롭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쉼표의 시간을 가지며 살아야 되는데 헐레벌떡이야 늘.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도 버겁고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말씀과 대조적으로 마귀는 언제나 내일을 이야기한다는 점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를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본문의 그 짧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헛되이 여기지 않아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구체적으로 은혜를 받고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삶의 그 시간들을 우리가 후회하지 않도록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를 통해서 마귀는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 믿는 자들의 삶 속에
오늘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끊임없이 망가뜨리고 깨뜨리고 빼앗아가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지금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금 오늘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먼저 던지고 싶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몇 가지 전하겠지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오늘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가를 오늘 여러분이 생각해야 돼요. 저는 첫째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감사하고 시간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예. 우리는 매일매일 맞이하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오늘 내게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하면서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힘쓰고,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다면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있죠. 죽은 시인의 사회, 책도 있고 영화도 있습니다만은, 그 키틴 선생님이 그 학생들에게 아주 핵심적으로 던지는 메시지죠. 까르페 디엠, 현재를 즐겨라. 이 말은 시간을 소중히 여기라. 젊은 날에 주어진 기회들을 후회하지 않도록 살아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날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은혜가 공짜라고 해가지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공짜로 주어진 그 삶의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진지한 영적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실제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지금을 은혜의 시간으로 인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라고 하죠.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지금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순간순간 우리에게 속삭인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해도 돼. 나중에 해도 돼.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할까요?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기회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루라도 젊은 날, 내가 지금 조금이라도 건강한, 내가 조금이라도 주머니에 여유가 있는 이 시간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내가 할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금이 기회야, 이렇게 말씀한다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중에, 너 피곤하잖아, 바쁘잖아, 힘들잖아, 너무나 많은 핑계와 변명, 이유가 우리에게 상존합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언어 속에 핑계와 변명이 많은 사람은 마귀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잘못과 허물들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지금 주신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고 열심히, 그 내용이 한두 가지는 아니지만 아닐 텐데 그 모든 일들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부여잡고, 주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누구와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이 날들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런 기회,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오늘 해야 할 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지금 하라.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보라 지금은 어떤 날? 따라합시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예. 여러분, 말씀은 눈을 뜨고 눈으로 듣는 거예요. 눈으로 듣는다는 게 이상하죠. 귀로 듣는 것 같은데 말씀은 눈으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교자와 아이 콘택이 되지 않으면 말씀 다 지금 놓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참석해도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지지 않고 그냥 몸만 왔다 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에 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언제 하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해야 하는 일입니다. 연례 행사로 뭐 언제 준비해가지고 한번 하는 거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은 쉽게 말하면 구원하는 일이고 영혼을 돌보는 일입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도 물 건너 생명줄을 던지어라.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언제예요? 누가 가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내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적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그 행동의 영역들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만날 만한 자를 만나게 하시는 그 은혜 속에 우리는 누군가를 기도하면서 찾아가고 누군가에게 문자를 한번 보내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한번 하고 누군가에게 우리가 함께 교회 가자, 예배하자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지금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사랑하는 일을 오늘 우리는 지금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일,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삶으로 드러내는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삶으로 드러내는 행위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일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양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까운 가족들에게도 우리는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 어려운 이웃들, 특히 오늘 여러분 아마 헌금 하셨을 텐데, 미얀마 지진, 경상도 지역의 산불, 뉴스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거 누구나 다 하죠. 그죠? 안타까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지진에 목숨을 잃고 폐허가 되고 산불 나가지고 다 짓다버리고 했는데 그 뉴스 보면서 아이고 박수 칠 사람 있습니까? 다 안타까워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했습니다. 아픔을 함께 나누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이 가진 것의 일부라도 함께 우리가 마음을 나누는 일이 중요하고 필요할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 숨을 거두면서 마지막 남기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라고 하지 않습니까? 더 사랑하지 못해서 후회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을 미루면 사랑의 대상이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을 미루면 그 사람이 떠날 수도 있어요. 내가 사랑해야 될 그 대상이 이 땅을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선택적 사랑이 아닌 선택된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어떤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사랑할 수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선택된 사랑을 나에게 주셔서 그 사랑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오늘 해야 할 일 참 많을 텐데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외에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그래 목사님 전한 말씀 외에도 내가 지금 해야 할 일 이런저런 것들이 있지. 그거 좀 결심하고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경건생활하는 일, 이 일을 우리는 미루면 안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했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범사에 유익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 경건 생활을 귀찮아하고 미루고 어려워하고 그럼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목회자만 경건 생활합니까? 우리는 경건의 모양도 중요하지만 경건의 능력을 드러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경건의 모양도 없는데 어디서 나타나요? 여러분 능력 우리가 좋아하는데 능력은 여러분이 원한다고 그냥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에요. 경건 생활을 통해서 말씀의 충만함으로 경건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는 지금이 자다가 깰 때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적인 깊은 잠에서 일어나야 하고 영적인 안지뱅이 같은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먹고 마시는 일에 마음 뺏기지 말고 지금 오늘이라는 시간에 결심하고 결단해야 하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교회가 지금 오늘 하는 일들에 함께 동참하고 내가 지금 오늘 해야 할 일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꿈을 꾸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또 장로님을 중심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함께 영혼 구하는 일에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지금 오늘 해야 할 일은 아니에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의 기회가 낭비되지 않도록 그리고 후회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삶의 열매로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